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로 내가 이미 신앙생활을 하던 대로 내가 이전부터 믿던 대로 그렇게 그냥 흘러가듯이 지나가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말씀,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섬기던 대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할 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이 되면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성전에 나아가는 거예요. 발걸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끝나면 다시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기대감이 없어집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께 받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흘러가듯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뎌진다라는 거죠. 새로운 말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은혜를 거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말씀이 변할까요? 어제와 오늘 말씀이 다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의 변화 속에서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요즘은 신학적인 지식이 그냥 인터넷만 조금 찾아봐도 유튜브만 조금 찾아봐도 얼마든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게 올바른 지식인지 올바르지 않은 건지 확실하지도 않지만 내가 본 것이 그것이 진실이 되고 나한테 불편한 말씀은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11조와 예배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지나간 말씀으로 신약의 말씀만 옳은 말씀으로 예배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 많은 교회들의 현실이죠.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내 잘못된 지식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생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변화시켜서 옳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미 내가 편한 신앙생활에 도착화되어서 변화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바탕이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틀리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사회생활을 할 때도 첫인상이 중요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신앙생활 할 때도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단추를 잠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경외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는 나의 친구 되시며 목자 되시며 굉장히 친근하고 편하게 다가가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냐? 그 이유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그렇게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지금 돌아와야 한다. 지금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생명을 거두지 않겠다. 너 생명이 나한테 있으니 나한테 와라, 돌아와라 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들을 멸망시키시고 흩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점점 올무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제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모세가 바라봤을 때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명령하실 때, 어떠한 명령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모세도 그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모세의 지식으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셨고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고 그러한 능력들을 펼치시니까 그제서야 모세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준비를 해 놓으시고 내가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면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들로 새롭게 알고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전의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라기의 설교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11조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11조의 말씀을 말씀을 하실 때 11조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우리가 사랑하면 물질을 쓰는 게 아깝지가 않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애인에게 부부 사이에 돈을 아끼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가 아깝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전에 제가 신학생으로서 공부를 그렇게 오랜 시간 해오면서도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건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건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였더라. 이것이 올바른 지식인 거죠. 이처럼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올바르지 못했던 그 지식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나의 시선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뒤늦게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모세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런 말도 없이 불평불만 없이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거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부하는 것은 미련한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올바른 지식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봤을 때 얼마나 미련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은혜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더라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정말 평탄하게 형통하게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를 찍고 가잖아요. 내비를 찍고 가는데 만약에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럼 내비가 새로운 길을 안내해 주죠. 그런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지식들로 여기로 가도 괜찮아, 여기로 가도 길 나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쭉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착 시간이 늘어나고 키로수가 점점 늘어나겠죠. 돌아가야 할 길이 점점 멀어지고 나는 계속 길을 헤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올바른 말씀들, 올바른 믿음들, 지식들 그것들을 거부하고 훈계를 거부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목자의 인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에서 멀어진 양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늑대의 먹이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 분명하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멀어졌지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장 듣기 싫은 것 무엇입니까? 훈계, 잔소리죠. 잔소리. 부모님 이야기는 다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부모님한테는 애처럼 보이는데 자식들은 이미 내가 다 안다고 다 알아서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다툰다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제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알아서 할게. 그만 얘기해. 제발 그만 얘기해. 난 이제 내가 나이가 30인데 내가 알아서 잘하지.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말 틀린 말 하나 없다는 것이 어른들 말씀이 틀린 거 하나 없다고. 내가 정말 나중에 뒤늦게 막상 돌아보면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그 올바른 길로 행하지 못하는 깨닫고 뒤늦게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때 말씀을 드릴 걸.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눈에는 잘못된 길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뒤늦게 한참이나 벗어난 뒤에야 깨닫고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신앙생활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시작점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훈계를 멀리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신앙생활, 편하게 했던 그 신앙생활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려고 하시는데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해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럼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한 거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는
그러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아멘. 그들은 계속해서 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지만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잔소리로 생각하고 훈계를 멀리하면서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에도 잘못되지 않고 나에게 해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고 되고 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결국에는 막힌 길이 나오고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와버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미 내 신앙생활이 그렇게 고정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교훈과 가르침을 즐겨 들음으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쇠약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는 것, 올바른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시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 1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1장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경외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손이 많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어가고 있는데 자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내 사라는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손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이삭이라는 아이를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더니 아직 어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한마디의 말도 없이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갔을까요? 한 번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 하나님께서 저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도 없이 불평불만 원망 없이 그냥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믿음 잃지 않고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갔지만 올바른 순종은 어떤 것이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릴 수 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자신의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을 때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에게 복이 아니겠죠.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그냥 바치지 말아라고 이렇게만 하고 끝났으면 그냥 해프닝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사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너무나도 많은 큰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을 때 나에게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더라. 이것이 우리가 누릴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 행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저 나에게 복만 주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세요. 우리가 먼저 믿음을 보이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먼저 믿음을 보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시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일할 시작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주님 붙잡아 주시고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님 알려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싶으니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일의 시작이 기도가 아니라 일단 내가 세운 계획, 내가 내 힘으로 해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계속해서 하다가 비로소 막힌 길이 나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께서 예전부터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용카드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이 올바르게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고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내 올바른 신앙이 그때서야 올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은혜와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잠언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식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조금만 찾아도 있으니까 SNS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으니까 사실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면 물어뜯기 바쁜 그러한 사회들. 그런데 교회도 이러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일단 이야기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사실 유무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이야기하고 보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늦게 아니면 말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무조건 맞아.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조금 틀어진 잘못된 지식들, 그 지식들을 가지고 내 말이 무조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그 지식들을 통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정작 자신들의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거죠. 이러한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은 사실 그대로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우리 위해 주셨다. 그러한 있는 사실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이유는 성령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고 행할 때 그렇게 따라갈 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문제인 거죠. 우리가 성경대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 즉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정말 간절하게 나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간절하지가 않아요. 잠언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만약에 옆에 산에 금은보화가 묻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라도 가서 찾지 않겠습니까? 밤이고 낮이고 자는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 가서 파는 거죠. 일단 가서 파야죠. 누가 또 가져갈지 모르니까. 정말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금은보화를 찾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신용카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필요할 때만 구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는 모습. 복은 구하고 있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내 삶 가운데 최우선이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하는 거죠. 한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갈 때,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정말 삶 가운데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재물, 권력, 명예 이러한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세상의 것들은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 정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들, 많은 은혜들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믿음을 보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그러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삶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주님 살아가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들, 그 지식들, 그 은혜들을 저희가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의 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저희의 삶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또한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 텐데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금은보화를 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께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데 주님,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정말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을 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